거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에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복되게 쓰임받도록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지금 36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은사, 언약회, 언국, 언약교, 언땅, 언약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땅 언약자, 다윗에서 성경 끝난 데까지를 언국 언약교, 성경 끝나고 2012년까지를 언사 언약회, 그리고 2013년부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부활 통일 시대로 부르자. 지금 제안이며 주창이며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인류 시대를 나눠서 지금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은 온 인류를 지향해서 내거는 명령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의 근위가 어디서 왔느냐? 내 개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인류가 마지막이 있고 개인이 죽음이 있듯이 인류의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현상을 두고 멸망이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인류의 멸망이라는 이 아니고 인류의 종말이죠. 종말. 그 종말적인 내용을 2012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라고 하자. 왜냐? 지금까지는 부활통일 시대라 하는 2013년부터 주어지는 이런 환경하고는 전혀 우리가 다른 지금까지 2012년까지 걸어왔던 인류의 흔적에서는 2013년하고는 전혀 다른 이 패턴을 지향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가 아니고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방향이 없이 막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인류는 종말이다. 그 종말이라는 것은
인류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걸 미리 2012년을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라고 선언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방향이 있고 해야 될 행동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규범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온 인류를 하여금 가게 만들자. 그래서 내거는 것이 2013년부터 부활통일시대라 하는 것을 지금 내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통일시대를 어디를 비춰보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나아가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거 비춰볼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그게 언땅 언약자, 언국 언약교, 은사 언약계 중에서 언땅 언약자는 은사 언약계하고 하나의 모델 형태가 되어가지고 언국 언약교라고 하는 이 시대에서 오늘 부활통일 시대를 나아가는 방향에서 우리가 하나의 분명한 모델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므로 방황하지 않고 이 방향이 옳으냐 저 방향이 옳으냐라고 할 것이 없이 어떤 일정한 방향이 있으니까 그걸 지향해서 나가면 될 것 같다. 왜 그렇느냐? 그 요소, 현재적인 부활통일 시대로 나아가는 이 방향의 요소에 언국언약교를 모델로 하면서 우리가 언국언약교를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나라라는 개념이라. 나라. 국가 단위라. 지금 현재 2013년에 온 인류가 흩어져 있으면서 뭐 미개 지역이다, 식민지다, 제국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라 단위로 다 쪼개져 있다니까. 나라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 거예요. 국제기구가 있어서 나라 단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만의 분쟁이 있으면은 그 분쟁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어쨌든 간에 뭐 큰 나라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제국주의 같으면은 큰 나라 손을 들어주는 거지. 전쟁을 일으키고 힘 있는 데다가 손을 들어주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인류를 어떻게 하든지 현재 있는 이 상태로 하나하나 단위를 인정해 주는데 그 단위 인정이 국제적으로 나라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 인류 사이에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어떤 분립, 국가라고 하는 이 존재를 등록시키려고 하는 이런 분립은 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침범했을 적에 그것을 합병시킨 일은요, 되도록이면 이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게 허락 안 하는 원칙이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있다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슨 단위 국가에서 전쟁에 대한 요소가 나더라도 파병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가 참여해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 단위의, 나라 내분이 아니고, 내부의 싸움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침략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 여러 나라가 합해서 그 나라를 보호하고 규정하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참전하는 의미를 갖는 거죠. 국제연합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나라 단위라고 하는 개념이 불과 유엔이 발생한 것만 해도 1945년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국언약교로 우리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이제는 어떤 참 성경적인 어떤 발상이라든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나타났던 다윗의 통치가 다윗 시대가 다윗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간에 주어지는 이걸 우리 다윗 시대라 하는데 다윗의 통치 자체가 특이한 발자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남겨서 구약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신약에 그냥 엄청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다윗 시대를 겨냥해서 하나님 나라라 썼는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그 나라란 단위로 지금 모든 나라가 성경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모델이다라고 보는 교회의 시각, 목사의 시각, 성경을 해석하는 자의 입장의 시각에서 지금 설명을 해서 시대를 나누고 우리 시대에 대한 앞으로 가야 될 시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동 지침을 지금 여기서 찾아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언국언약교 시대에 대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점검을 하지만은 부활통일 시대는 이제 시작되는 거고 언국언약교는 끝이 난 거예요. 실제로는 부활통일 시대에 나아가야 될 기름에
그럼에 이 어떤 지침을 발견하려는 거지, 어떤 응구권역교 이미 지나간 걸 갖고 우리가 붙잡아서 지금 잘됐다 못했다 평가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그것이 부활 통일시대의 분명한 어떤 방향 제시에 이게 뭔가 큰 힘이 되니까, 분명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지난 시간까지 넘어오기를, 이제는 우리가 온 나라가 이방인의 자리로서 성경의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출애굽을 해서 분명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국가 단위의 출발을 보는 거예요. 애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종족,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가족 단위로 들어갔지만은 출애굽을 할 때는 국가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지파의 12지파의 어떤 여러 가지 힘의 균형, 여러 가지 분배를 가지고 어떤 아직까지 국가로서 가지고 발표해 가지고 국제연합이 있어갖고 이걸 등록시키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 성경에서의 발자국에서 땅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족이, 하나의 국가가 있어야 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에 이스라엘의 출발을 본다. 국가 단위의 이스라엘의 출발을 본다. 그것이 이제는 성경의 이제는 시작점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점에서, 국가의 시작점에서 거기에 바로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49절에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출발하는 성경의 이 자리를요, 우리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무시해왔지. 2012년까지 무시해왔지. 그런데 2013년부터는 무시하면 안 된다. 그 2013년의 자리를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면은 그거는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봤는데, 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에발삼 그리신삼이라고 하는 이 땅을 밟고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땅을 밟고 이제 모세도 없어지고 오로지 땅을 밟고 그곳에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 단위의 분명한 이건 하나의 깃발을 딱 꼽는 그때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약속이 있을 적에 거기에도 이방인에게 자리를 주어진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 3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런 흔적들, 그러면 나중에 또 이사야서라든지 예레미야,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선지자인데 성경에 끝나는 부분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분깃이 없다. 말하지 말라. 끊어진다.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 자리에서 끊어진다. 말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야. 이게 어떤 상황이 가더라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계속 간다. 나라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그 상황이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국가 단위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도 이방인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의 자리가 있단 말이야. 이방인이 끊어지기라 하지 마라. 이사야서 56장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이 자리가요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있다니까. 바벨론에서 멸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이 나오는데, 거기서 국가 단위의 출발에서부터 출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지냈을 텐데, 그 긴 기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자리를 여전히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 586년의 사건이 다가오는 그 내용을 내다보면서도 여기서 인정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리가 있다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인정해버렸다 그러면은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지내고 있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성전에 자기가 데리고 가지 않은 이방인의 이름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 성전에 데리고 왔다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고소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문제가 나가지고 이게 법정으로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까지 얽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문제,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요 싹 입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말을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의 그 이야기만 나오면은. 그런데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멸망되는 시대, 지금 현재 이사야 선지자의 때 멸망될 거다, 이스라엘이 멸망될 거다, 그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고, 이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서 에스겔 시대가 되면 같은 예언자 선지자라. 이 에스겔은 바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 중에서 지금 성경에 남겨지는 지금 이런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스겔서 표현에, 에스겔서가 말하는 이방인 중에서 표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그 언급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신약에서는 이걸 신약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바울에 고소한 거예요. 그만큼 성전이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자리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한 특권처럼 보였는데 성경에는 이방인하고 들어오는 건 되더라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성전은 유일하게 자기들의 공간인 줄 알았는데 에스겔서가 바로 그걸 알리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조건적이라네. 조건.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할례만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마음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지. 이걸 무시한 거지. 마음이 뭐냐? 마음은 알 수도 없고 몸에도 할례가 없는 사람이 할례가 없다고 봤는데 뭔가 마음의 할례를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할례 없는 자들을 무조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로 해서 신약의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데려갔다고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조를, 성경에 기록된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 구조를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회복했다 하고 했는데 끝까지 자기들도 회복했다 말을 못하고 밖에서는 회복했다 볼 수 있지만 자기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회복을 못했다 하는 근거가 성전을 아직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만 간다라고 볼 수 있던 그 성전이 성경인데 실제로 성경을 떠나서 보니까 아직도 자기들은 성전을 가지지 못한 땅만 가지고 있네. 땅만. 그 1945년에 나타나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하고 비교해보는 포인트예요. 분명한 어떤 비교점이라. 이상하리 정도로,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요소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빨 자체가 딱딱 맞아가는 거예요. 시계 태엽, 옛날에, 지금도 그 태엽이, 분명한 어떤 기계적인 구조로서 아마 태엽은 아니겠지만은, 이빨이 있잖아요. 톱니바퀴. 정교하잖아요. 옛날에 시계 뜯어보면요, 톱니바퀴가 실제로 톱니바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계입니다. 시계. 옛날 기계적 시계는 배터리하고 들어가는 거, 전에는 배터리 되기 전에는 테이프를 감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테이프를 주면은 시간이, 어떤 데는 테이프 힘이 너무 세가지고,
톱니가 막 빨리 돌아가기도 하고, 또 느슨하면은 시간이 느슨하게 척척척 넘어가 이래가지고 시간이 불인정했는데, 요즘은 이 수정인가 거기서 나오는 이 팔을 전자판가 이거 갖고 계속 시계를 해갖고 지금 보통 수정시계를 가잖아, 수정시계. 거기에 나오는 이빨이 물려가지고 시간을 나타내듯이요, 정확하게 이게 지금 딱딱 맞아가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건 우연히, 모세 시대 때 우연히 기록된 거 같고,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우연히 기록된 거 같고, 뭔지 모르지만 이사야도 자기가 뭐 속에서 뭐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논문을 준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발표한 거고, 에스겔은 특별히 뭐 경향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가 뭐 바울이 나중에 성전에서 고소당할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와야 될, 해야 될 말을 남긴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요점들 몇 개만 딱 연결해 볼 때 전체적인 구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남겨주시는 이 모든 표현들이 이빨처럼 딱딱딱딱 맞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에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언국 언약교락하는 그 시대 자체에 대한 그 어떤 모델적인 모양을 보고 앞으로 우리 온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48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수천 년간에 걸쳐서 그 지나왔던 그 땅을 우리 땅이다 하는 근거란 말이에요. 근거. 물론 뭐 비슷한 내용이 다른 데 있으니까 꼭 이 본문 아니라도 찾아가면은 되겠지만은 내용은 결국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땅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속에서 성전의 개념 자체가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저들은 성전 밖에서 지금 서쪽 벽에서 이 통교교 벽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갖고 붙잡고 이게 성전이다 하고는 성전 회복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있고, 아랍 사람이나 다른 기독교 계통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주교나 개신교는 그 성전에 가면서 그 아랍 계통이 있든지 말든지 그 성전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랍 계통이 있는 그 딱 아무도 안 보여주는 그것은 지금도 기독교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뭐 더 가까이 하기 힘들고 자기 땅 안에 있으면서도 성전 하나 때문에 지금 싸움이 전 세계에 불러지고 있다니까.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성전을 땅에서 보이는 성전이지만은 다른 땅은 다 허락했지만은 성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방인의 자리에 대한 놀라운 자리를 우리가요 연결해 보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성경 안에 들어가야 되고 모든 사람이 성전을 출입을 해야 될 그 관계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원자 폭탄까지 가지고 있는 핵폭탄까지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온 세계 경제를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좌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조그마한 자기 나라 땅에 있는 성전을 자기 거로 못 만들고 있는, 만들어 들어가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니까 그걸 자기 거로 못 만들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이방인을 빼려고 얼마나 예를 쓰는 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들의 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도, 이방인을 저주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할 수만 있어 자꾸 거리를 둘러가는데 묘하게도 군데에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 꾸준히 넘어온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2013년부터 부활 통일 시대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여 주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이게 큰 물결이라.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나타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 물결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라 수만 년, 수억 년이라 하더라도 이 물결은요, 변함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우리가 몰랐던 거지. 근데 이제부터는 알고 가자는 거예요, 알고. 2013년부터는 이걸 알고 가자는 거예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오늘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온 인류가 흩어져 있는 이 관계성을 서로 간에 내가 개인이 어떤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다면은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기를 얼마나 바래요. 그러나 내가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 앞에 대접을 해야 내가 대접받는 거예요. 똑같이 나라의 단위를 나라 단위 인류 역사가 요만큼 올 때까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어떤 요소가 작용을 했고, 또 그것이 커져서 나라 단위가 분명히요 작용을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절대 못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기껏해봐야 60년밖에 70년밖에 살지 못하고 힘써봐야 60, 70밖에 힘 못 써요. 근데 지금 인류 역사가 2000년, 4000년, 6000년, 수억 년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라니까. 인간이 바로 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그 다양한 국가를 인정하는 어떤 개념, 그 사례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는 우리가 전체 이 구도가, 온 인류 구도가 장차 어떤 구도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물론 이건 언사언약해서 내가 언급을 했네요. 또 한 번 더 어떤 전체적인 구도는 그건 결국은 같은 내용이니까. 은사언약에서 내용하는 거나 언국언약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언땅언약자에서 앞으로 그어야 할 걸음에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가려고 그래요. 시간이 될란지 모르겠어요. 되도록 짧게 할 건데, 우선 그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들어간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한 개인과 이방인이라는 자리가 들어간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40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방인이란 이름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람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전체 이스라엘 중에서는 어찌 보면 참 외톨이고 좀 없어도 되는, 지금 온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이방인이 섞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저들이 우리한테 와야 되느냐?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리고 뺄라 그러지.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혹시 정탐꾼이 되어가고 저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못 믿을 사람이라, 못 믿을 사람. 그럼 못 믿을 사람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 당하는 당사자는 아이고 그건 내가 안 가면 되지 내가 속하지 않으면 되지 발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돼. 그런데 봐봐요.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빠질 수 없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방인이 들어있는 것이 복이지 빠져있는 것이 절대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에서는 사람들이 볼 적에는 12지파가 딱 정해져 있고 족보가 딱 나와 있고 거기서 빠져있으면 전부 이방인인데, 이건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를 하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그 자꾸 굴려다니는 그 이방인인데 그거를 기억하라도 있어야 되는 이방인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멸시천대 당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돈도 많이 받고 애굽 사람한테 막 돈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다. 우리가 유대인들 하면 막 이스라엘 사람, 애국 사람들은 빨리 가라고 돈도 주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거기서 돈 받았을까? 받을 입장이 못 되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고 자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그런데 이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성경의 기록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시하는데 성경의 기록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입장하고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전체 무리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무리 속에요, 몇 명이 낀 게 있으면은 이게 관리가 하려면요 눈치 덩어리 아니에요. 눈치 덩어리.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인류가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 하고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뭘 소망하고 남기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단순하게 그는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있어야 되는 자기 입장밖에 없는 거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발걸음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시각 속에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도록 섭리하신 거지. 이걸 기록하는 모세가 이방인이 뭐 좋아서 기록했겠어요? 그만한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무리 자체가 빠뜨릴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위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약 이방인이 없었는데 모세가 그럼 알아서 이방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예요. 당시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살피지 않는 그 이방인의 자리가 수천 년 후에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어떤 빌미가 되고 근거가 되고 하나의 고리가 되어지는 엄청난 거예요. 이 출발점에서 이방인으로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그 자리, 구원의 자리잖아요. 그게 구원의 자리 아니에요. 그게 뭐 돈 주는 자리예요? 안 그러면 뭐 직함 주는 자리고 직장 얻는 자리예요? 구원 얻는 자리라네. 구원 얻는 자리. 이 개념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고리가 연결되어지면서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부활통일 시대 앞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이게 전체적으로 맥을 연결하는데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는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의 스타트에서 출발한 거 아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지. 멈칫멈칫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자세, 개인의 자세지만은 성경 자체가요, 성경 스스로가,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다 싸고 있는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걸 포장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막 밀어내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지. 기존 기록이 그래 돼 있으니까. 거기 뭐 밀어내려고 한 자체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 따르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방인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철저하겠어. 그런 개념도 사실은 에스겔서의 영향에 의한 거예요. 에스겔서의 이방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제한을 두고, 요것도 안 된다, 요것도 안 된다. 다른 거 다 제한을 했어.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못하는 거지. 본인 생각 같으면 그 에스겔서는 당연히 이방인은 생각도 못하는 게 성전에 어림도 하지 마라. 요럴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에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딱 제시했다는 거예요. 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방인의 이 발걸음이 결국에는 이들이 40년을 지나오면서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그야말로 들어간 사람 수만큼 죽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살아남은 사람은 거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모세 몇몇 사람밖에 안 돼. 손가락 10손가락밖에 안 돼.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 다 살아온 만큼, 아니 출발한 사람만큼 다 죽었을까? 우리는 알 수 못해요. 이방인의 숫자도 세알로도 안 했으니까 카운트도 안 했단 말이에요. 카운트. 나올 때 출발할 때 카운트 안 했고 나갈 때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도 카운트 안 했어요. 그냥 이방인이라고 그냥 한 뭉티로 이래 부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들도 죽을 수도 있고 그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이방인들도 같이 참석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 분명히 사람 수는요, 처음 사람과 나중에 나온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와 출애굽할 때 사람 수는 분명히 동일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사람 숫자도 같지 않을 거라고. 그 40년 보낸 가정에서 어떻게 지냈든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도 그들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에서도 인정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때 이미 모세는 없는 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그 자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동일하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 사상, 이런 개념이요, 한마디의 표현이지만은 이것 갖고요, 우리가 전 인류가 시각이 바꿔진다 하면요, 이거는 많이 알려야 돼요. 표현은 단순하게 성경의 표현 하나로 되어 있지만요, 이걸 통해서 온 인류의 시각이 성경과에 가까워지고 또 구원의 대상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인이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면요, 또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이거는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도 언어라니까. 이런 내용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전도 언어인 거예요. 기존하고 있는 성경 설교 이런 문답을 보고 이에서 인용해가지고 설교 1시간을 그냥 보내는 내용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상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까지 몰랐던 어떤 구원의 대상으로서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지 모르고 있던 그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런 내용은요, 알면은 아는 대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수집해갖고 더 많은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이런 자리는 얼마든지 꺼내야지. 이런 자리는 그런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요 내용 해서 이방인의 자리,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출발되어질 때 있었던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남아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숫자도 몇 명인지 몰라. 그러나 분명히 남아있었다. 저들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있는 지금 문제 이방인이라 불리는 그 자리,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개인적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서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고 그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인정을 하셔서 성경에다가 자리를 딱 도장 찍듯이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 아니야. 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이방인이 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고 별도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신약에서는 그 두 무리를, 이방인의 무리와 이스라엘의 무리를 딱 합해서 모든 사람이라 부르는 성경의 이 맥을 연결하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 보통 자리가 아니라 보통 자리가. 이런 내용의 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지금 현재 시대에 나라 단위로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 단위로 지금 있으면서 이웃 국가에 대한 이 자리, 이방인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앞으로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가 이방인의 자리로 모든 나라가 하나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국가 간의 관계는요, 전쟁이요, 상대 국가를 없애야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아졌는데, 이제는 하나로, 하나의 어떤 국가로서 온 인류가
이방인의 자리로 들어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던 그 분명한 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개인, 가정, 모든 가정이 이 복이면 복이고, 일할 거리면 일할 거리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개인이 다른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은,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면요, 이게 통일지는 겁니다. 개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리를 두면요, 거리가요, 처음에는 잠깐 거리가 아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생겼는데, 이게 세월이 가면 이 거리가 차츰차츰 멀어집니다. 거리를 두려면 그래. 근데 가까워지려면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요, 이게 차츰차츰 가까워지는 게 이게 인간관계, 사람 관계.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적으로 삼으려면은 울타리 치고 오지 마라 하고 거리를 두면요, 끝도 없이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봐봐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나라마다 공산주의가 막 나와가지고 이제 2차 대전 끝나면서 공산주의가 막 횡하면서 국가 단위로서 막 경계하다 보니까 유럽 사회가 얼마나 금이 많이 갔어요. 서로 간에. 근데 또 다른 일면에서 경제 자체의 이 구조가 서로 간에 이 협력해야 될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서로 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EU-연합국이라는 언어가 유럽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개방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나라 단위로 가는 이 인류사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모든 인류의 개념이 이것처럼 하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방향으로 가는 중에 이후의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강복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한 나라의 존재, 한 개인의 존재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의 존재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개인의 존재가 있어야 내 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이것은 나라 단위에서 개인만 강조해버리면은 전에는 개인만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주의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만 하고 판단해보고 끝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부활 통일 시대는 나라 단위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나라 단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참 문명이라 지금 이런 2013년까지 넘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각 나라만이 남겼던 하나의 유산. 온 인류가 어느 나라 것인지도 모르지만은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 유산,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누리고 있는 거. 과거에 누려왔던 그거, 좀 쓰다가 유행처럼 사라진 거, 그거 다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는 이런 어떤 한 국가에서 발생되어서 이렇게 온 나라가, 온 인류가 쓰고 있는 이런 내용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이런 개념이 우리가 두면서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으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감사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내하고 관계성을 안 맺었는데 이제부터는 맺어가라 이거지. 관계성, 저기서 저런 나라에서 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만들고 또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것을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좀 다른 나라 인정해주는 이런 어떤 중심, 마음가짐 이런 것이 쌓이면요 결국 인류 평화, 인류 공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재료를 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서 뭐 많이 있는데 우선 시작을 하는 부분에서 영국에 있는요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그리니치 천문대. 이거는 뭐 비행기 탄 사람은요 비행기 타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딱 뭔지 알아요.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거기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가 0시라 0시 기준 해가지고 이게 자오선이라고 지구를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르는 거예요. 그 시간대라 시간대. 시간대를 잘라가지고 뭐 몇 분을 얼마나 선을 많이 끈지 모르지만은 지역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0시로 기준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갈수록요 이 동쪽으로 가면은 시간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기준했는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서쪽으로부터 쭉 넘어오는 거예요. 서쪽으로 넘어가고 시간을 이것을 0시 잘라가지고 한 바퀴 딱 돌면서 시간 날짜가 변경된다. 날짜가. 응? 우리가 태평양 이 섬에서 태평양에서 봐갖고 나라가 이 섬이라든지 이런 게 안 걸치는데 즉 사람이 사는 데에서 걸치지 않는 위에서부터 선을 잘라가지고 사람이 사는 무인도건 어쨌든 간에 걸치지 않는 가장 사람이 걸치지 않는 그 선을 딱 잘라가지고 여기 날짜 변경선이 있는 거예요. 날짜 변경선.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미국하고 여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전화를 하고 지금 통화를 해갖고 미국에 어디를 한다 안 그러면 싱가포르 한다 영국으로 전화를 한다 독일에 전화한다 하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시간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지금 시간하고 지금 현재 있는 시간하고 똑같은 지금 시간이에요. 지금 통화되는 지금 바로 지금이라.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하고 행동하는 여러 가지 스케줄하고 여기가 분명히 달라요. 왜냐? 그 기준을 시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기준을요, 이것이 바로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딱 제로점을 그어서 0시를 잡아서 서쪽으로 가는 거, 동쪽으로 가는 거, 그것부터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동쪽으로 가서 날짜 변경선까지 딱 가가지고는 이것이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 쪽으로 가면요. 중간쯤 되면 비행기 아직 미국 쪽으로 안 가봐서 그러는데 날짜를 바꿔라. 하루를 땡겨라. 하루를 늦추라 그래. 늦추라고. 여기서 가면은 하루를 늦춰야 돼. 우리가 하루가 빨라요. 저서부터 넘어오는 시간이 우리가 하루가 빨라요. 우리가 빠른 시간이라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여기서 보내고 오늘이 9월 15일이다. 오늘 9월 15일 보내고 비행기 타고 지금 즉시 가면요. 그거는 9월 14일이에요. 9월 14일을 보내고 있다니까. 그럼 이틀을 같은 9월 15일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근데 거기서 또 바로 비행기 타고 넘어오면은 하루를 바로 까먹어버려야 돼요. 그럼 16일로 바꿔야 돼요. 바로. 이런 내용이 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나라에서 정해진 어떤 시간대 이 개념을 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웃에 이런 일이 있다. 이웃 나라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영향 주는 이웃의 나라에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요리 하겠다 해서 다른 나라에서 결정 안 받아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만국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가 정당하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런 걸 발달했으니까. 당시에 천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기 기점을 딱 세워서 그 당시 보니까 1615년 현대가 걸었는데 한참 영국이 무역을 통해서 해양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선박이 걸어가는 선박의 흔적을 나타내는데 시간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시간적인 이 재료가 이게 막 통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전 세계 통용이 되었고 지금은 적용 안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요걸 하나 예를 들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나타났던 이
1765년경에 있었던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영국에서 나타났지만은, 영국의 상황이지만은, 아까 만 1615년에 뭐 그린위치라든지, 이런 어떤 공학적인 이공계통의 발달에 통해서 결국은 영국이 주도적으로 산업혁명의 어떤 선두자로서 나타났지만은, 이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은 했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끝이 났다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산업혁명은 이게 계속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산업혁명의 특징이 뭐냐?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은, 이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 어떤 개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뭐 발견, 제조, 여러 가지 부분에 이게 서술을 해가지고, 내가 남겨가지고 이걸 자료로, 데이터로 떼어서 다른 사람한테 이동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가능성,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더 발전시키고 그거다 더 추가하고 어느 부분이 처음보다 추가됐다. 이런 자료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되어 왔거든. 근데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은 자료화 되어지지 않고 자료로 되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발전시키는 데에 저해 요소로 숨겨둔다든지 개인의 어떤 소장품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은 그것 자체가요,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산업 스파이 문제라든지 국제적으로 나오는 어떤 스파이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남아서 넘어가면은 그 자료가 토대가 돼갖고 앞에보다 더 나은 것이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이라. 기본 구조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지금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다 관계되는 거예요. 어디서 핵폭탄을 만들었다. 이게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자료가 소련으로 가가지고 그 자료로 추가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조금 추가했고, 우리도 핵폭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북한까지 오는 거예요. 북한까지. 근데 산업혁명에 계속되어지는 거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한 나라의 사건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사건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이런 내용도 우리나라니까 삼성전자 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지금 삼성전자란 말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이런 혜택이 산업혁명이 없었더라면, 산업혁명의 이런 요소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했어? 모래에서부터 시작된 모래, 실리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실리콘으로 배웠잖아요. 반도체. 그 실리콘이 오늘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만들려고 누가 했겠어요? 그 기록이라는 게 계속해서 누적되어지면서 추가되고 발전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에서 전자산업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이 산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유통돼 가지고 우리가 적당한 때에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또 다른 요소까지 이제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좀 합시다. 그거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니까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 지금 아랍이라 하는 이슬람권이라고 볼 수 있는 아라비아에서 나오는 이 숫자 있잖아. 숫자. 우리가 너무 많이 쓰잖아. 요즘 스마트폰, 핸드폰 쓰는데 숫자가 만약 없었더라면 요 생각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 자판 눌리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이게 아라비아 숫자라는 거야.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거의 공통적으로 다 통용합니다. 아라비아는 국가라니, 국가. 그들이 쓰던 숫자가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0몇 년도에 그 사라센 제국의 이런 유럽 쪽으로 침략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이게 사라센 제국에 있던 이 아랍 쪽이거든. 그 쓰던 이 숫자가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럽에는 로마 숫자라는 것도 있고 숫자가 없기 때문에 로마 글자를 가지고
이 숫자화해서 쓰는 거예요. 숫자화로 해서 개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숫자 개념을 글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만큼 숫자로 쓸만한 환경에 안 돼 있었다는 소리지. 로마도 그만큼 안 돼 있던 소리. 그런데 아라비아는 숫자를 씀으로 인해서 이공계통의 기술계통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거예요. 중국도 숫자를 쓰는 민족이었다. 숫자를, 그 중국 안에서 우리가 쓰는 한자 숫자 있잖아요. 그건 중국 안에서는 얼마든지 쓰인 거예요. 숫자가 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지금 숫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뭐 어떤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데이터를 하고 말로 하지 않고 숫자 체계로 딱 해놔버리면 얼마나 편리하게 데이터 관리가 되는지 몰라요. 이 숫자로 나왔다는 게 아라비아에서 나온 이 숫자, 그 나라의 문명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나중에 로마에 나오는 제국의 관계와 사라센 제국과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교회가, 설마 교황이 이것을 말이야 종교적으로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방민족이고, 거기서 나오는 이방민족, 아주 야만족, 요 취급을 해갖고 이 교류를 끊어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가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실책이 있죠. 그것까지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랍 이 민족, 이슬람 민족에 대한 이 어떤 사상 자체가 유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화의 발달에 결정적으로 선을 꺼버리고, 다른 어떤 문화처럼 된 것처럼 해갖고 아라비아 숫자에 대한 이 발달을요, 나중에 스페인 국가에서 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1492년에 스페인이 통일시켜갖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면서 이슬람 민족을, 이슬람에 있는 이 사람들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스페인의 여러 가지 곳곳에서 기술적인 이런 자료들, 이런 재능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화학계통에 마술하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아라비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공계통의 응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스페인에서 재버리니까 스페인이 결국 100년도 못 가서, 통일한 지 100년도 못 가서 나라가 또 쪼개지고, 결국 영국한테 그 국력을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요, 객관적인 내용은 여러 있는데 이걸 인정을 하자. 다른 나라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내가 바쁜데, 아마 요거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사람들, 나라 이름들이 굉장히 많고, 적게 뽑았는데, 지금 여기 많고, 지금 시간 자체가 1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끝을 아마 정리를 하고, 다음에 요 내용을 한 번 더 좀 하고, 전반적으로, 전 구조, 이런 과정인데 우리가 어떤 구조를 갖고 성경에 있는 이방인의 자리를 누려가는 이 어떤 이 구조,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청일전쟁의 1894년이요. 분명한 기점이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묻혀 있었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인류사 가운데 자꾸 부각시키려고 제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고, 그러나 그거 자체가 내가 의도로 했다고 해서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보담도 분명한 어떤 발걸음이라는 거지. 이방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성경에 들어가려고 자기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장에 그거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1894년에 청일전쟁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참 온 세계에 드러내려고 청나라 일본이 싸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발자국이 있는데 이런 흔적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지금 제가 앞서서 뭐 해설자가 되든지 선지자가 되든지 전자자가 되든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동참시키게 하는 하나의 자료로 지금 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요거로 일부로 아마 해서 다음 시간 또 한 번 더 계속되어질 내용으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